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며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둘이서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튼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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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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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입어 몫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다시 한번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입어 몫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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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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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몫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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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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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다시 한번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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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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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우리 힘찬 목소리로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 다시 한번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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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우리의 믿음 위에 귀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믿음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에 가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대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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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상민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우리 현재의 마음들과 관계없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는 일인 줄로 믿고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모습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환경과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예배를 도우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과 상황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 앞에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나왔는데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나왔고 또 하루 동안 힘들게 일하고 몸이 지친 가운데에서도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몸이 불편하고 아픈 가운데에서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과 같이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도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새벽 말씀이기도 한데 역대상 1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이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보라리 자손 중에 부사야의 아들 엘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여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닷은 돈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아디리아와 엘리블레움과 미네야와
아시시아는 수금을 따서 여덟째 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일가라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전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데옷을 입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가장 많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름이 이제 오벳에돔의 이름입니다. 수요일 새벽 역대상 13장을 설교할 때 오벳에돔의 이름이 나왔고 또 오늘 새벽 말씀에도 오벳에돔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새벽이나 오늘 새벽이나 오벳에돔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벳에돔은 잠깐 소개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밤에 오벳에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그 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옮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벳에돔과도 관련이 있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 신앙의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볼 것인데 그 첫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벳에돔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에 대하여 다윗은 최선의 준비를 하지요. 가장 눈에 띄는 준비는 그리고 가장 최선의 준비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효율을 중시하는 세상적인 방법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방식대로의 전환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소가 끄는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었고 성경의 방법은 레위 자손이 어깨에 매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따르는 그 방식에서 찾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소가 대신 짊어질 수 없고 수레가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독일의 한 교회에서 챗봇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챗봇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챗봇 목사님이 누구냐면 AI 로봇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누가 설교하냐면 AI 로봇이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줬더니 이 AI 로봇이 뭐 여러 가지 그 본문에 따른 뭐 주석도 이렇게 살펴보고 또 그 메시지가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뭐 대지 3대지 딱딱 해가지고 설교를 딱 작성해서 그러니까 로봇이 설교문을 딱 작성한 거죠. 그리고는 이 로봇이 이제 강단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로봇을 세우니까 이 로봇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에 점도 없고
목소리는 그 뭐 웅변에 대한 그런 어떤 뭐 강하게 주장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뭐 웅변과 저리 갈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기도 하고 또 설득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감성적인 목소리로 참 그 로봇이 하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하겠어요. 뭐 버벅거리는 것도 없이 정확하게 대사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법궤는 레위 자손이 맵니다. 레위인이 법궤를 이 어깨에 메고 감으로써 그 힘든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직무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그 맡겨진 일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일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직무를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 것과 그 직분에 따른 직무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든 일이죠. 당연해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의 일도 있고 가정의 일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서 직장일, 가정일 이걸로 끝나게 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의 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삼중직이 되는 거죠. 몸이 바쁜 것만큼 마음도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쁠 때 내 마음속에는 우선순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중요한 것부터 하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음으로 미루게 되죠. 근데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일이 신앙생활과 관련되어진 일이고 교회 생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선이 되지 않고 그 일이 나중으로 미뤄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써야 되는 경비가 있는데 돈이 모자른다면 그 상황 속에서 뭘 뒤로 미룰까요? 그럼 대출 받은 그 이자 내는 걸 뒤로 미룰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걸 뒤로 미룰까요? 뭘 뒤로 미룰까요? 11조 하는 걸 뒤로 미루겠죠. 왜요? 대출받은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이자가 늘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안 내면 이자 안 붙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11조 한 달 떼어먹었다고 해서 두 번째 날 한꺼번에 내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이번 달 떼먹고 다음 달 형편되면 10의 2조를 드릴게요.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이자 안 붙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지혜로워서 이자 안 붙는 쪽으로 어느 한 집사님이 한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한 집사님이 아이에게 자녀에게 11조 하라고 그랬대요. 아이에게 11조 하라고 그랬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재밌어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신데 왜 11조 해야 되냐고. 답이 맞죠.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부자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되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부자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복을 줄까?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거죠. 나 하나님 못 드려요. 이거 아까워서 못 해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넌 그걸로 끝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줄여야 된다면 뭘 줄여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일일까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몸과 마음이 바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피곤함과 지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나를 좀 대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겠지요. 누가 대신해주면 참 좋습니다. 편하지요. 편하지요. 그런데 그 편함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참 편하다 편하다 그럼 아예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드니까 이 챗봇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컴퓨터에 오늘 역대상 15장 16절로 28절까지 설교하려고 하니까 챗봇 목사님 설교 한 편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낸 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편하지요. 저는 편해요. 한 번 하니까 이거 편하네. 또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편한 거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면 우사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는 함께 엮여져서 왜 망하게 되느냐, 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느냐, 편한 것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하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제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다윗은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이제 찬양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찬양대를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다윗성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인데 그 찬양의 의미 속에는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죠. 이 다윗성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고 그리고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의복이 벗겨질 정도로 크게 춤을 추면서 뛰어놀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뻐한 그 마음은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막 크게 막 뛰어노는 그 마음은 앞에 힘들었던 그 일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그랬는데 그 방향이 틀어지게 되었을 때 그 일로 어려움 당하게 되고 왕의 체면도 깎여지게 되고 백성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왕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근데 이게 틀어지게 되니까 다윗도 겁을 먹게 되는 것이고 중단됐어요. 그런데 그 중단되었던 그 일이 다시 재개되었고 마침내 다윗 성 안으로 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게 될 때에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계획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추진한 사람으로서 이게 이제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기뻐서 크게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크게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뛰어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중단되거나 그 계획된 일들이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속에도 은혜가 있대요. 은혜가 있대요. 그 틀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의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서 계획이 틀어졌다면 여기에 따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가르쳐준 대로가 아니라 네 방식대로 한 거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잘 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속에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하게 되니까 거기에도 분명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2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을 도와주셨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움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이게 무거워서 뭐 그 맨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졌다가 갑자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벌떡 일어나서 막 이렇게 다시 메고 오는 그런 아주 극적인 일이 없어요.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고 그냥 그 길을 따라서 들어오게 된 이 모든 일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일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도우셨다. 이건 누구 눈에 보이는 거냐면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의 눈에만 보이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다. 일상의 일이고 평범한 일이고 늘 하던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다. 앞에 고난을 당했고 앞에 어려움을 당했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이 틀어지는 일을 겪었을 때에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그 아픔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과 그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라고 원합기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또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읽은 본문의 오벳에돔의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자주 불려져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출발했고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오벳에돔은 찬양대까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8째 음에 맞추어서 인도하는 자라고 이렇게 오벳에돔을 소개하고 있어요. 8째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 전문 용어로 이야기할 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남자의 저음, 베이스 파트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그냥 단순한 찬양대원이 아니라 그 찬양대원들 가운데에서도 베이스 파트장을 맡아서 그 베이스 음을, 같은 찬양대원의 음을 이끌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그 궤 앞에 문을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였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출발한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오벳에돔은 찬양대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순간,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 다윗의 장막,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다윗의 장막 가운데 이제 모시게 되었을 때에 그 언약궤 바로 앞에 있는 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을 지키는, 언약궤를 지키는 이 일이 이 오벳에돔의 주 업무, 일상의 일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오벳에돔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오벳에돔은 찬양대원이었더라, 파트장이었더라, 그리고 성전 문지기였더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벳에돔의 자손들 또한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었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솔로몬 성전에서 그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런 오베데돔이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베데돔이 받은 복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특별한 일을 행함으로 받게 된 복이고, 두 번째는 일상의 일을 행함으로 받은 복입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조차도 두려워서 포기한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고.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의 소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야, 저 집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에 있어서 하나님 저 집에 복을 주셨나 보다. 그 집의 가축의 출산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뭐 뒤에 가게 되면 역대상 2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자손이 중다하게 되는 거예요. 태문이 닫혔는데 태문이 열려져서 자식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일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복은 성전 문지기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때입니다. 매일같이 근무를 지켰고, 그리고 이 일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역대상 26장에 62명이나 되는 자손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자손들이 모두가 다 그 직무와 관련한 힘과 재능을 가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오베데돔이 이런 복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런 오베데돔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했을까요? 모두가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아무도 그 일을 맡으려고 하지 않은 그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유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한 걸까요?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테니까 하나님 내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일에 순종한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이런 일에 순종할 테니까, 내 직무를 감당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고 내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조건에 따른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벳에돔이 깨달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집에 이제 딸과 아들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부모의 생명도 줄 수 있죠. 그렇죠? 자식을 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복을 받는 일을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심청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내가 인당수에 빠지겠습니다, 나는 그런 심청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된다고 그러면 난 못 바칠 것 같아요. 부모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복을 받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벳에돔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일은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전임자가 죽었거든요. 그 일을 맡는다라고 하는 자기 목숨을 거는 일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소유가 많아지기 위해서, 아니면 자식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벳에돔이
이 일에 자원하게 되고 이 일에 책임지게 되고 이 순종이 끝까지 갈 수 있는 특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이 되고 그것이 직무가 되고 눈 감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자식들에게도 그 일을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신분이잖아요. 그의 신분. 가드 사람. 블레셋의 가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대로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고 오직 이것은 레위인만 매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궤를 맨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베데돔에게 찾아왔는데 오베데돔은 그 기회를 붙들었어요. 오베데돔이 어떻게 이 일에 자기 생명을 걸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오베데돔의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누가 떠올랐냐면 라합이 떠올랐어요. 라합이. 그럼 라합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게 될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에서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잖아요.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홍해바다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른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라합의 가정을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오베데돔도 똑같습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을 때에 그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 가운데 가드가 포함되어 있고 이 가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었겠죠. 그 고향 사람들이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냐 아니면 우연히 발생된 거냐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 2마리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로 간다면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맞다. 저는 오베데돔이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가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았지만 그 재앙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오베데돔은 깨닫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방인으로서 다시 올 수 없는 그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맡게 되는 것이고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특별한 일, 누가 목숨을 걸 거냐, 누가 이 일을 맡을 거냐, 누가 그 일을 맡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자주 불려지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에 오베데돔이 많이 불려지잖아요. 오베데돔이 많이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일을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성원에 들어오게 되니까 찬양도 하고 이 법궤가 다윗의 장막 가운데 안치되었을 때는 문도 지키게 되고 많은 일들을 맡았어요. 많은 일. 왜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오베데돔 사이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맡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한 일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저희 아이들 앞에서 아유 힘들어 죽겠다, 이거 못해 먹겠다, 맨날 그냥 한숨 쉬고 맨날 불평하고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신앙의 길을 갈까요? 안 가겠죠. 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개척하셨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맨날 등록금 못 내가지고 막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저 목사하기 싫었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맨날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게 되는데, 그럼 제가 맨날 못한다, 힘들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까요? 아니지요. 제가 그나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매일 산기도 가셨어요. 개척교회니까, 어려운 교회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주일날 되면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인데 방학 때는 늘 해야 되지만 학교 다닐 때는 주일만큼이라도 새벽 기도해라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바라고 행복하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그 다음의 문제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알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다 갚으셨나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다 갚으셨나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이제 내려놔도 좋다 할 정도로 갚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거잖아요. 오베데돔이 자꾸 불려져. 오베데돔. 그 이름이 자꾸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시고 또 맡겨주시고 또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행하게 되니까 그 자손들도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더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오베데돔의 이름이 자주 불려지잖아요. 자주 불려지는 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결과를 나타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않는지, 정말 가치 있는 일들, 정말 소중한 일들, 오베드에돔은 이 일이 자기에게 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었고, 그 기회를 한 번 잡았을 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다윗 성까지 운반하는 일에도 따라가게 되는 거고, 찬양하는 일에도 거기에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성전 문지기까지 하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 자손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베드돔이 사는 동안에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베드에돔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받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게 사명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명자의 출발점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될 때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속에서 이름이 자주 불려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자주 불려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베드에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던 사람입니다. 라합도 그랬고 오베드에돔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 블레셋 가드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그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며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있다면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지금의 모습보다도 더 훨씬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좀 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인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좀 귀한 주의.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법궤를 집으로 모시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다윗조차도. 그런데 오베데돔이 그 일을 맡게 된 것은 뭐냐면 받은 은혜가 커서.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베데돔만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가드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나도 거기서 전염병에 걸려 죽을지 몰랐는데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내 마음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받은 은혜를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면 더 알수록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넘쳐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내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 이 기회를 주심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멀어지면, 끊어지면, 하나님 메마르게 되면 하나님 다른 곳에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기쁨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명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게 될 그 성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손을 잡지 않았던 사람들은 망하였지만, 그런데 라합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그들을 살려낸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오베데돔에게도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수도 메고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베데돔은 하나님 끝까지 갑니다. 다윗 성에게 가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지키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평생의 직무로, 직분으로 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가르쳐주고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눈을 감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이를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달란트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찾으실진데,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져 있고 지쳐 있고 낙심해 있다면 오늘 이 밤을 통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냇 물같이 절절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같이 하나님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이며 사랑이며 능력이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멈추었고 모든 사람들이 도망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켰고 믿음을 지켜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세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마중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가 더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 일들,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헌신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낼 수 있는 마중물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의 시작이, 그 일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거기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이며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찾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것은요, 레위인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어깨 메고 오잖아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레위인들을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 그냥 일상의 일로 이렇게 치부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모두가 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그것을 하나님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산업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힘차게 세 번으로 찍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하여 이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가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이 헛된 일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영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연한 일이 아님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그 나중에 일이 창대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극히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하시고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오베데돔이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헛되이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잘 갚아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올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자주 불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보다도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보다도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이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의 그 헌신이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짐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제자가 남겨지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큰 일들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에 바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 열방 주님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이런 믿음은 본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본다는 거. 오베데돔이 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다윗성의 큰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라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그 일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그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면 부모의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제는 그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주 불려질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2번 부르짖고 우리 동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들 속에서 모두가 다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 일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일을 또 맡을 수 있는, 그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 그 믿음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되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민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며 하나님 멸망의 길로 가는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 존재의 목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속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능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 안 받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부모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이름이 자주 불려질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오벳 에돔의 이름이 자주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내 이름이 내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자주 불려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 귀한 심령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들이 복을 받을 때마다 기도받을 때마다 저들의 학교를 책임져 주시고 주의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벳에돔의 이름은 불려질 수 없는 이름이었고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집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달았으며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고 믿었기에 그리고 결단했기에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그 복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주 불려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주 불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힘과 재능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인하여 원인 모르는 그런 통증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로 인해 고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을 보게 하시고 오늘 심은 것에 대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